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누군가는 공의의 하나님, 누군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미 자기 신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고, 누군가에게는 아직 멀기만 한 하나님,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 나와 아무 상관없는 종교적 하나님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속에서만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불리는 이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란 뜻입니다. 보통 전쟁에서 깃발은 그 군대에 대표하는 상징물이죠. 적의 기지를 점령했을 때 깃발을 꽂음으로 그 군대의 승리와 영유권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니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의 상징이자 대표이시며 승리이심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럼 전쟁에서 만날 법한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나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인생의 모든 과정이 전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꽃다운 나이 19살을 겨우 수능이라는 전쟁을 마치게 된다면 취업의 전쟁과 학업의 전쟁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취업을 하게 된다면 승진을 향한 또 치열한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인생은 전쟁의 연속 쳇바퀴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은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죠. 마치 아말렉과의 전쟁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말렉의 길을 가로지르며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진두지휘를 맡기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손을 뜨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전쟁이었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피곤해진 모세가 손이 젊고 내려오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듭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리고 모세는 이 승리를 기념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니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온 후 맞게 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벽돌 굽기, 그 농사를 짓고 전투 능력은 1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곳저곳 일양 생활을 하며 약한 자들을 괴롭히며 약탈을 일삼는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죠. 그런 민족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쟁터는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자기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아쉬운 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무기로 삼아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상황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싸움, 이게 뭐 장난인가요? 도대체 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같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신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고, 전투력 1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죠. 이스라엘은 농부, 어부, 군사, 노예였든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세상은 인생의 성공이 칼과 창, 금수저, 은수저, 학연에 달려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들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못 보게 하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말렉과 싸우게 될 여호수아에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말한 19장 9절 하반절 말씀에 서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니차브, 즉 서 있을 거다, 확고히 서다 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굳게 서서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겠다는 것이었죠.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도록 기도의 손을 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자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패배할 것만 같은 상황이 역전이 되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며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치열한 전쟁 속에 모든 사람이 산 꼭대기에 선 모세를 주목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앞에서, 학업과 진로의 문제 앞에서, 신앙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도우심을 바라보며 굳게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혼자 가지 않고 여호수아도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갔고 여호수아는 자신이 택한 사람들과 함께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자꾸 내려오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 지쳐있던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한쪽씩 붙들고 서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누군가 지칠 수가 있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그렇게 뒤처지는 자, 약한 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론과 훌처럼 서로의 손을 붙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며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선생님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아론과 훌이고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갈 믿음의 친구, 동역자들입니다. 내가 지쳐서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동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믿음을 굳게 세워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 우리의 두 눈을 고정시키고 두 손을 그분의 보좌 앞 향해 높이 들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